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인간 하상길이 뭐라고 하든지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말을 하려고 아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일바따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답답함을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제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그냥 이유 없이 인간적으로 싫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하상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성전, 목장 모임, 친교, 사역 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혹은 그렇게도 생각 안 하죠. 그냥 모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왜 앉아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왜? 막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잖아요. 막 헌금하게 하고 막 돈 바치게 한다고 11조네. 왜 내가 벌어서 낸 내가 벌어서 내 땀으로 낸 그 월급을 왜 내게 하냐고. 모형이니까 그렇습니다. 원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아도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막 가볍게 여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참 중요한데, 그 균형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큰 대제사장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 균형 잡힌 아주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균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균형이 잡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형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원형 대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형 대신 하나님, 모든 것 다 모형이에요. 교회도 모형입니다. 심지어는 가정 공동체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자녀들을 어떤 키우고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되게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원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뭔가 거기에 한쪽에 균형이 없이 목매이다 보면은 진짜로 목이 메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주일 한 번에 혹시 주일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분 계십니까? 주일 한 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신 분은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인간 하상길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사랑하시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세요. 주일 한 번 교회 나왔다? 나 나왔으니까 됐겠지? 나왔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나왔으니까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원하잖아요. 마음을, 관계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어르신분들 용돈이 좀 감사하죠. 자녀들이 주는 용돈. 그런데 줬다고 해서 안 보고 전화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원하시는 게.
지금 이 설교만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얼마나 갈까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던 인간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공식적으로는 효력이 1년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성소, 지성소에 나갔어요.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게. 근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1년 동안 그게 유효기간이 갈까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아주 365에 나누기 365 해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조금씩 내가 조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래프처럼 달까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 데이 오브 어톤먼트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나 우리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은혜가 팍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요? 한 번 말씀 들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기 나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나를 저렇게 쳐다봐? 뭐야? 처음 보는데? 하면서 다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가다가 또 가족끼리 싸우면서 다 떨어지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보, 아까 왜 그렇게 예배하는데 나를 그렇게 쳐다봤어? 왜 그랬어? 하면서 어제 그 일 때문인 거야? 막 하면 아주 받은 은혜 한 번에 다 떨어져요. 한 번에. 멀리 이렇게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만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팍 떨어지는 존재니까요. 그 하지만 순간마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다니시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달면은 충전할 거 없으면 얼마나,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충전됐으면 좋겠다. 팍 충전되는 거예요. 100%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는. 팍 떨어지는 나,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피를 토하며 절규하며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23절 보면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나.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형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산지에서 바로 나오는 것들이죠.
원형 대신 하나님에게 직접 받는 것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으면은요, 신선도가 떨어지고 능력이, 효력이 떨어집니다. 약도요, 예? 처음 녹용해서, 왜 녹용을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용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녹용에서 한 번 먼저 끓여냈을 때에 거기에 나오지, 끓이고 또 재탕 그냥 흐린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누군가의 말씀 묵상과 누군가의 그러한 말씀 준비와 예배 준비를 통하여서 그냥 수혈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가진 가치를, 할머니가 수표의 가치를 몰라서 아들이 수표를 매달 넘치도록 용돈을 보내주는데 체크를 모르니까, 수표를 모르니까 못 사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할머니처럼 제가 말씀드렸다.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원산지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만 붙잡고 그게 다인 줄 아니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모형만 붙잡고 사니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서 비추지 않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더 아닙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그러니까 저 하상길이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윗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죠? 솔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것이 가정에게, 그것이 부부에게, 그것이 개인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같이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인형이 있습니다. 왜 인형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인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사실은 인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형으로 불러져야 맞습니다. 그죠?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형이에요. 뭐 김형, 박형 이게 아니라, 여기 신씨 계신 분 계십니까? 신형. 그 형이 아니라 하나님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인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신형이에요. 신형. 그러면 원형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망가졌다고, 우리 망가졌다고 환불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고치시고 또 메꿔주시고 또 싸매주시고 또 세우셔서 계속해서 쓰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신형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때 고치고 다시 회복하기보다는 망가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부셔버릴 때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손에 있는 장난감처럼, 그죠?
인형이 어린아이들의 손에 있으면은요, 다 막 잔인하게 뜯겨져 나가요. 다리 없어져, 팔 없어져, 눈 빠져. 실제로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예.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애들은 자꾸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가뜨리는 걸 고치는 분이세요. 네, 다리가 떨어지면 다리 꼬매주시는 분이에요. 눈 떨어지면 눈 다시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의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죠? 저 여러분들 다요. 저도요, 가정을요, 자꾸 이렇게 막 꼬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망가뜨리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저는 밟아가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꿰매고 고쳐주고, 그래, 자꾸 그냥 망가뜨려요. 말로 망가뜨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신형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는 거예요. 원형을 추구하는 그런 신형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어린애처럼 손에 남아나지 않는 그러한 장난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정은 아닌지,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 교회 교제, 사역, 친교, 예배, 모든 것 모형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모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비행기를 타보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 모형을 가지고 와요. 이게 비행기야. 여기 날개가 이렇게 있어. 바퀴가 있지? 처음에 이렇게 막 날아. 슝 하다가 이게 슉 날아가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와, 애들이 비행기 타고 싶어 막 그렇게 되죠. 그죠? 저희 애들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의심하나 봐요. 그게 무슨 비행기야? 말도 안 돼. 3살, 2살짜리 그럼 무섭겠죠. 그죠? 그 애들을 가지고 조종석에 앉혀가지고 이 수없이 복잡한 계기판을 설명하면서 이게 원리야, 이게 뭐야, 이게 저거야 하면은요, 애들 뛰쳐나갈 거예요. 싫어, 나 비행기 안 타. 여러분, 모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행기 타라고, 천국 가는 비행기 타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의 모든 음란의 죄, 우리의 모든 폭력의 죄, 우리의 모든 어둠의 죄, 이기심의 죄, 교만의 죄, 모든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형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교회를 모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은혜로 가는 곳이야, 말씀으로 가는 곳이야, 믿음으로 가는 곳이야, 노력으로 가는 곳 아니야, 선행 쌓아서 가는 곳 아니야,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곳 아니야, 봉사 많이 해서 가는 곳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너는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톨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통하여서, 인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모형을 통하여서 예배의 형식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안 돼? 그렇게 형식이 있어야 돼? 똑바로 입고 똑바로 예배 드려? 이런 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우리들,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맛배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귀며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비행기 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기를 원해서 그러한 모형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형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취급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죽으니 우리 이제부터는 귀 막읍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 붙들고 삽시다. 율법 지키면 되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붙잡고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형식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사모합니다,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종교는 무교입니다. 31.5%입니다. 전체 인구의 30.1%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에 매여 사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매일 작은 말씀에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30%에서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계시다면은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반은 그냥 이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시고 계시고, 반만이 정말 복음에 매여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외를 믿습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100%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들은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람고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진짜 은혜의 경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수가 20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단 3%만이 복음에 매여 나는 살고 있다라는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100명이면 3명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3명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학에서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일본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전체적 인구가 3% 미만이거든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전도 종족이에요. 청소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생각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종교의 형식은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배도 참 많죠. 여러분들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오늘 방문하신 분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감사하게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 통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 한 사람이라도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채워지는 분들은 원형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모형으로 만족합니다. 어렸을 때 모형 자동차, 모형 집 만족합니다. 근데 점점 커서 모형 핸드폰, 어린이 때는 만족하죠. 근데 점점 커서는 뭘 원해요? 진짜 폰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맨날 이렇게
자꾸 사달래요. 무슨 폰, 땡땡폰을. 그래서 싫어. 어른 폰 사줄 거야. 그거 안 사줘. 자꾸 아이를 사달래. 아이를. 싫어. 어른 폰 사줄 거야. 너는. 키즈폰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키즈폰도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키즈폰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점점 크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점점 크고 어른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도 모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광채가 없는, 왜 우리에게 향기가 없습니까? 우리는 모형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모형 붙잡고 있거든요. 원형을 누려야, 모형차가 아닌, 어른이면 실제 차를 원하잖아요. 실제 차를 살 때, 와, 야, 내 차. 이렇게 하면서 되지. 계속 모형 붙잡고, 야, RC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어른은. RC카로 만족하지 못해요. 장난감차, 조종차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원형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원형을 누리라고,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로 차고 넘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차고 넘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왔다 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이것으로 안 된다고요. 금방 또 떨어져요, 우리의 은혜는. 하지만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선택하고 내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만 한다면, 이 시간 이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주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형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만족이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냥 알고 싶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뭐예요?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약속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원형의 만족과 기쁨을 매일 누리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형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슬프게, 우울하게, 부정적이게, 비판적이게, 세상적이게, 교만하게, 음란하게, 폭력적이게, 분별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린이의 손에 든 모형처럼 자꾸 부시고 자꾸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하고 벗어나서 원형 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림으로 그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실 것들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받아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원형에 가까워서 만족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온전한 부활의 소망의 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때때로 주시는 그러한 원형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경험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상처, 어려움, 힘든 것들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형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소망의 문이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에게 모형을 통하여서 원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려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28절 말씀처럼 우리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원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 성도를 보시며 하나님의 입가에는 너무나도 감출 수 없는 기쁜 미소와 웃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너가 그리웠어. 너가 정말 보고 싶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요, 그 순간에 그 말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꼭 그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시는 그 순간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